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마스크를 쓰셨는데 마스크는 벗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량껏 맡기겠습니다. 벗기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은 안 벗어도 좋고 벗기를 원하시는 분은 벗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자유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집을 지으면서 들 수 있으면 크게 지으려 하고 아름답게 지으려 하고 편리하도록 지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크고 아름다운 집이 반드시 좋은 집은 아니에요. 아름다운 집과 좋은 집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아무리 크고 아름답게 지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 누가 사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집에 누가 사느냐. 왕이 살면 그 집은 궁궐입니다. 제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죄인을 잡아서 거두어 놓았다면 그 집은 형무소, 감옥이라고 부릅니다. 술을 파는 집은 술집이고 성도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곳을 우리는 예배당, 즉 교회라고 합니다. 이처럼 그곳에 누가 주인이고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이름이 불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느냐, 우리가 어떤 인생의 집이 되어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결정이에요. 악한 영이 주인이 되어 있으면 거짓말 잘하게 되고 욕을 심하게 하게 되고 도적질하는 우리 인생은 귀신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거룩하고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나는 단지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짜릿하고 극적인 삶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목도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앞길 오직 주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네 인생을 집에다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네 인생은 집인데 그 집에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그의 삶도 180도 완전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비유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물이 없는 곳으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머물 것을 구했지만 머물 만한 곳을 찾지 못했어요. 그 순간 처음 살고 있는 집으로 다시 들어갈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처음 나왔던 집으로 돌아가 보니 집은 이미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어요. 청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장나고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튼튼하게 다 수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된 그 집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귀신이 그걸 보고서 야, 정말 횡재다. 이건 옳다. 횡재를 부리면서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됩니다. 처음 귀신 하나가 살 때보다도 더 악한 7 귀신이 살게 되니까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었던 그 집은 삽시간에 지난번보다 더 더럽고 심하게 망가져 버렸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이 비유에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인생 집에 주인의 자리가 비어 있으면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어 있다라는 말은 무가치하다, 무의미하다, 생명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주인이 없는 빈 집은 삶의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도무지 기쁨도 감격도 없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인 없는 빈집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삶의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목적도 가치도 생명력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오늘도 비어있는 집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대적 마귀가 당연히 어떤 것을 찾느냐? 주인 없는 빈집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인이 없어 비어있는 집은 어김없이 사단 마귀의 표적이요 밥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나간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잘 수리되어 있지만 그 집에 주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것이 확인되자 나갔던 귀신은 곧바로 더 악한 7 영을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집이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되었다 할지라도 주인이 없으면 무방비 상태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놀이개감밖에 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똑바로 목도하고 주의 자녀가 되었던 신앙인들이 왜 그 신앙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저들의 마음속이 텅텅 비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기쁨은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그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의 공격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사탄 마귀를 넉넉하게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날마다 내가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묻시로 기도하면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 생활 오직 이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제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되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마귀의 밥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으로는 결단코 사단 마귀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빈집은 너무나도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 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빈집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인이 없으면 사단 마귀의 소굴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귀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준 사람의 모습, 여러분 어떠한가 아시죠? 우리 주위에서 보면 귀신 들려서 귀신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 우리는 종종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5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빼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수 없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집안에서 살지도 못해요. 그는 공동묘지로 끌고 가서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온 산을 뛰어다니며 고함을 질러댑니다. 돌로 자기 몸을 상해하는 자해의 행위도 서슴지 않습니다. 정신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몸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에요. 그러나 힘은 대단히 셉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장사가 없어요. 쇠사슬로 묶어 놓아도 한 가닥씩을 끊어버리듯이 끊어버려요. 이것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귀신이 우리 인생과 삶에 있어서 주인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주인인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판 가룟 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그 마음의 집에 귀신이 주인이 되었을 때 그는 더러운 생각을 갖게 돼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을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가룟 유다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어찌 제 정신으로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배웠어요. 능력과 기적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린 거예요.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 한 사람 몸값에 지나지 않습니다. 스승을 노예 한 사람 몸값으로 팔아버렸다는 것이 제정신이겠습니까? 귀신의 종로로 됐던 배신자 유다의 종말 여러분 아시죠? 가룟 유다는 나중에 자신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귀신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아요. 돈을 성소에 던져놓고는 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하도록 그 영혼을 마침내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귀신이 주인 되는 사람의 결말이에요. 귀신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귀신이 주인 되면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인 귀신이 시키는 대로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귀신은 처음부터 살인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귀신이 주인 되면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도구를 삼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제 정신으로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귀신이 시키는 대로 알아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살인자인 귀신의 종로로 타는 사람의 말은 사람을 죽이는 결론. 저주하는 것도 귀신이 시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은 생명을 살리는 영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영인데 반해 귀신은 생명을 죽이고 영생을 저주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귀신에게 자신의 주인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만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도 자신의 인생을 귀신에게 맡기는 거예요. 귀신도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돈 주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은 귀신이 거처하기 딱 좋은 집으로 다 만들어 놓았어요. 주방에는 미움과 시기의 그릇들이 가득 차 있고, 안방에는 불신으로 잘 도배되어 있고, 허영과 사치의 장롱을 새롭게 마련해 놓고 정욕과 쾌락의 침대를 들여놓았어요. 그렇게 좋은 집을 왜 귀신에게 빼앗겼을까요? 그래서 그 집을 영원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꾸만 내 형편은 더 나빠질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존재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 마음과 삶의 주인 없는 빈집으로 놔두서는 안 돼요. 여기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비유에 나오는 귀신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땅에 보내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인 그 예수님을 어두운 세상에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외면했고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너의 빈 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를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자정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지배를 받아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그분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예수의 영, 성령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 하나님이 성전이 돼요. 귀신이 머물러 사는 집은 귀신의 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주인 되어 살아가는 집은 하나님의 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조소인 성전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면 내 삶도 거룩하게 바꾸어져요.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은 새롭게 변화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죽음의 자리에서 성령이 오시면 생명의 자리로 바꿔집니다. 절망의 자리에 성령이 오시면 희망의 자리로 바꿔집니다. 거짓과 미움이 지배하던 자리에 성령이 오시면 진실과 사랑과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불안과 근심의 자리에 성령이 오시면 기쁨과 환희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면 모든 것이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집이 텅텅 비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비어 있다면 악한 귀신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소속해 예수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시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성령께서 거하실 아름다운 거룩한 조소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인 되셔서 성령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에 대문부터 여십니까? 방문부터 여십니까? 혹시 방문부터 연다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없죠? 여러분, 방문부터 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방문부터 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문 안 열고 방문부터 연다. 어떤 사람일까요? 도둑이에요. 맞아요. 대문 먼저 열고 들어가야 방문도 열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점점 꼬여간다고 한다면 도무지 앞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이제 뭐합니까? 주님 원망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커다란 대문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주를 향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은 열려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도 않으면서 내게 하나님 크신 복을 주세요, 내 인생 잘 풀리게 해주세요 라고 안타깝게 해봤자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당신 자신을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싫다는데도 막무가내 쳐들어오지도 않아요. 주님은 우리 삶의 침범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대신 주님은 문 밖에서 여러분에게 똑똑똑 노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셔요. 우리가 우리 삶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우리 주님은 기꺼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시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마음 문 앞에서 노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돌아오시기 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어서 속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우리 주님께 활짝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두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구하기만 하고 있어요. 뭐 좀 주세요라고 하는 대신에 우리 주님은 주님을 모시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찾으시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물질보다도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이 더 소중해요. 물질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물질의 주관자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것이, 주님을 찾는 것이 가장 먼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에게는 명예보다 진리이신 우리 주님을 더 필요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건강보다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건강 달라고 구하기보다는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겠다라고,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돈보다는 물질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명예보다는 진리이신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건강보다는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학고부동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인 되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잔잔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수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찬양케 해 주소서.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전히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흔들려서도 안 돼요.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이 모든 것은 내 주 되신 주님께서 함께하노라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의 기쁨으로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의 진정 주인으로 오셔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주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정말로 영원한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